마가복음 3장 10절 기억성경.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제가 번역하네요. 그러므로 그가 많은 사람을 고쳤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의 건강을 회복시켰고, 그 소문을 듣고 더 많은 사람이 각지에서 모여들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특히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이런 사람들은 그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상적인 기능이 좀 부족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육체적으로만 생각하면 우리는 안 돼요. 이 또 정신이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좀 곤란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영적인 하나님과 관계에서 문제가 드러난 사람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사람들을 성경 말씀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해석한 내용입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와 같이 그 자신에게 포옹하고 있다. 지금요, 우리 개혁 성경은 뭐라고 있어요? 만지고자 하였다라고 돼 있잖아요. 만지고자 하여 몰려들었다는데 저는 포옹하기 위해서 몰려들었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좀 틀리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졌습니다. 자기들이 해결한 것이 아니고 되어진 거예요. 수동형으로. 이는 단순히 육체의 질병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8절에서 언급한 바 와 같이 예수님의 이와 같은 행적은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으로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마음속에서 그 왕권을 가진 그 나라를 그림으로 이제 상상하는 거죠. 그것을. 그리고 그림으로 그리고 있었습니다. 연결 아닙니다.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 유대인에서 다윗의 그 왕국과 같은 세계를 호령하던 그 나라를 상상 속에 그리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유대인 중에 유력자들은 세속 사람들처럼,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만약 왕이 된다면 세속 사람들처럼 예수님은 눈에 들기 위해서 다양한 행동을 취하여 관심을 끌었을 수 있습니다. 그 행동으로 많은 군중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된 회복을 바라보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자신의 영광을 생각하고 있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고 본문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몰려든 것을 지적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특히 다음 문맥에서 마가복음 3장 13절 19절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임명하는 내용이 서술되고 있기에 이와 같은 해석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왕이 되면 한자리 하려고. 그때 시대나 지금 시대나 똑같은 것 같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출발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지만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그것과는 달라요. 여러분 알죠? 그러므로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를 인식하지 못한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가 방해받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세상을 다스리는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본질적인 일에 집중하기 위해 제자들에게 이 일을 행하게 한 겁니다. 제자들 교육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의 유력한 자들이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그 확장을 위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실한 사람들로 선택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새로운 제자들의 교육에 집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들에게 그들이 누구든 병을 가지고 있다면 성경 본문을 기록함에 과거를 현재 상황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과거를 돌아보면서 기록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본문은 현재형으로 기록된 부분도 있지만, 본문 여러분 언어를 보면은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 역사의 결과적인 내용을 기록한 겁니다. 요거 여러분 이 역사적인 내용을 기록한 것 때문에 성경을 또 역사적으로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역사적 사실에만 집중하면 곤란해요. 이런 면에서 예수님의 관심 안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거나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선택된다면 다음과 같은 고난과 역경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함을 언급합니다. 자, 이런 아니죠. 예. 예수 믿으면 그냥 불행 끝 행복 시작,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개역 성경에서는 병해라고 해석한 부분은 역병을 의미한다고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역병. 역병은 급성 전염병을 이야기합니다. 이 급성 전염병이 사실적인 병인지 아닌지 상징적인 의미인지는 확실히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은 확실히 말하고 있지만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확실히 말할 수는 없지만 어느 쪽에서든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전염병이라 해도 예수님께서 전염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전염병이라 해도 예수님께 전염될 수 있었을 것이면 라 해도란 말이 안 되죠. 이라면 면으로 가야겠네요. 그죠? 전염병이라면 예수님께 전염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육신하는 인간이기 때문이다. 만약 예수님이 전염병에 걸리게 된다면 예수님의 사역에 많은 지장을 줬을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환자들과 구별된 방법을 지시했던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생각이요. 다른 한 가지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한 바리새인과 헤롯 당으로부터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려는 의도도 있었을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채찍질하고 자신들의 의도대로 취급하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무리로 인하여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받자 제자들로 일하게 하여 제자들이 일하게 하여 일정한 간격을 두고 자신들의 사역을 계속했던 것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교육할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예수님의 조치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는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도 정확한 교훈을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적이 되기에 사탄의 공격을 받을 것은 당연합니다. 1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과 같이 개인적인 싸움, 1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인에게는 개인적인 싸움, 가족과의 싸움, 사회와의 싸움, 문화와의 싸움이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다면은요, 내 안에서 내 자아와 싸워요. 그리고 내 가족들과도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온전해지면은요, 싸움 안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진실과 거짓은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거짓이 이길 것 같지만 진실을 이기지 못해요. 거짓은요, 뭣과 같아요? 안개와 같아요. 진실이 드러나면요, 싹 사라져요. 거품과 같아요. 진실이 드러나면은 다 거품은 사라져요. 이와 같은 싸움은 인간의 정욕이 하나님의 역사를 오해하고 방해하는 것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볼 때 인간에게는 그 원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원죄라는 게 뭐냐 설명했죠. 또한 인간의 원죄는 사탄에 의한 것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이와 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말 반복한 거네요. 사탄이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이와 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의 통치는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도 우리 안과 밖에서는 여전히 그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른 자기중심이 죽지 않고 그 마음의 온전한 주로 하나님의 뜻이 주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뜻, 그 진실이 내 마음에서 온전한 주권을 가지고 있을 때 나는 거짓말을 할 수 없죠. 그 말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입으로는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내 마음의 주가 여전히 사탄이 심어둔 정욕을 따르는 자기중심에 있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전히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러므로 바울은 여기서 바울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성경이라고 해도 돼요. 이러므로 성경은 부활의 적용해서 날마다 살아나는 자기를 죽인다고 말을 합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자기를 죽여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죠. 내 마음을 차지한 내 중심이 죽어야, 그러죠? 주님이 내 마음의 주로 자리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의 건강을 회복시켰고 그 소문을 듣고 더 많은 사람이 각지에서 모여들어 예수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특히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마음 중심에는 주어진 시간 안에 제자들을 교육해야 한다는 의지가 자리 잡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 교육에 집착했죠. 마가복음 3장 10절, 그러므로 그가 많은 사람들을 고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그 자신에게 포옹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 자신에게 그들이 누구든 병을 가지고 있다면 병 고침 받은 많은 사람이 주님과 포옹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봤네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